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 수요일 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작년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올해 처음 이래 새벽에만 집회를 하는데 우리 부흥회할 때마다 우리 예물을 자녀들을 위해서 드렸는데 내일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다 헌금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많이 심는 사람이 또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은 제목을 보세요. 35장에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자, 우리가 이번 축복성회가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복이 신약에 번역할 때 마카리오스로 번역됩니다. 특별히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그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에 번역하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읽은 베라카, 명사로는 베라카, 동사로는 이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의 번역어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는 뭐가 흐르냐면 이 복이라고 하는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정말 우리가 뛰어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동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흘러가요? 이삭한테 흘러갔고, 이삭한테 흘러간 것이 야곱한테 흘러간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은 이제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 아들 이삭의 축복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블레셋 지방에 거하고 이방 땅에 거하는데도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몇 배의 축복이 있게 하셨어요?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뺐잖아요. 그죠? 우물을 빼서요. 근데 우물 파는 게 요즘처럼 무슨 뭐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지점에 우물이 있다고 해서 우물을 파는 게 아닙니다. 우물을 파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 바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뺐잖아요. 뺐으면 양보해요. 그래, 알아서 가져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퉁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또 우물을 뺐어요. 그러면 그래, 가져. 그리고 또 딴 데로 가. 또 우물을 파면 거기 또 물이 터져나와요. 여러분, 내 걸 빼서. 그럼 여러분 속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내 우물을 뺏었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속이 뒤집어지는데 이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 그럼 가져. 여러분 집에 가다가 돈을 잊어버렸어. 10만 원을 잊어버렸어. 그날 밤에 마음 편하게 자겠어요? 속이 뒤집어져요. 막 후회가 되고 그거 뭐 콩나물이 얼마나친데 뭐 이런 생각해가면서 그게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이렇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려고 그랬겠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했겠지. 정말 어려운 사람이 그거 주셨으면 오늘 그 사람이 수지 맞았겠다.
그런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으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죠. 사람은요, 종이 한 장 차이, 생각에 따라서 이 천국과 지옥이 바뀌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내 생각의 방향이 그리스도 센트릭,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바뀌면요, 사탄이 절대 와서 나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절대 와서 붙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사탄이 역사합니다. 세상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지금 내가 몇 번 양보했는데 여기 또 빼냐 이래가면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맞서 싸웠으면은, 아니, 그랬으면 이삭은 죽었어요. 이삭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니까 그냥 어떻게 그랬는지 여유 있게 다 양보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왕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하고 화친을 맺자고 그러잖아요. 화친을 맺자. 왜냐하면 쭉 지켜보니까 이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이제 그 이삭한테 찾아와 가지고 이삭과 화친을 맺자고 그래요. 그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이삭이 결국 아들을 낳는데 에서하고 야곱을 낳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에서와 야곱이 삶이 달라요. 이삭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에서는 세상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에서가 세상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역사 속에서 에서의 이름을 다 지워져 버렸어요. 히브리서에 에서의 이름이 언급되긴 하는데 그 이름을 그는 망령된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망령된 자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베델의 축복입니다. 베델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런데요, 베델이 뭡니까? 베델은 베이트엘 해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 성전에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게 믿어지나요? 그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게 뭐가 은혜야? 그게 뭐가 축복이야? 여러분, 유럽이 교회가 왜 저렇게 망가진 줄 아세요?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더 철저하게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르네상스가 뭡니까? 부흥이에요. 근데 뭐가 부흥되냐? 인본주의가 부흥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부흥되면 신본주의는 깔아앉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사람이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부흥이 세상의 부흥을 추구하고 인본주의를 추구하면 결국 신앙은 망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성경은요, 삼중 구조로 항상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항상 성경에는 삼중 구조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까지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턱걸이로 딱 걸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약점도 많고 어떻게 보면 교활하기까지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면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단점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인간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장점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이 더 큰 복을 받은 것은 그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했어요. 왜 올라가라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위기의 때예요. 지금 이 35장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그런 상황입니다. 잘못하다간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처지를 뭐로 이겨나게 하시고 모면하게 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무슨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이트엘은 원래 그 떡집이에요. 떡집.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야곱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에서의 그 미움을 뒤로하고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오듯이 쫓겨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꿈에 들에서 잠을 자죠. 돌을 베개 삼고 땅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여기를 베델이라 그러죠. 베델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몰랐는데 바로 여기 계셨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28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12절 먼저 보세요. 창세기 28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그 13절 중반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말씀 중반절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야곱이 꿈에서 깨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놈을 그냥 내 요절을 내놓는다.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은요 바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18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아침이 바로 보케르 지금입니다. 동트기 전 바로 지금이에요.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읽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그곳의 이름을 뭐라 하였더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아까 내가 떡집이라고 했는데 그건 베들레헴이에요. 지금 저 온풍기 좀 끄세요. 더우면은 막 이게 헷갈려요, 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의 축복은, 야곱이 경험한 베델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꾸 들으면은 내 영혼이 정화가 됩니다. 내 마음속에 찌꺼기들, 세상적인 것들, 이상한 거 달라붙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사탄이 와서 맴돌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떠나갑니다. 사탄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위기가 왔기 때문에. 자, 아까 28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에서가 야곱을 해치려는 그 위기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다음에 그 베델의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 베델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베델의 축복은 어떤 위기였었냐면 34장 이 전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있는데,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합니다. 그 레아가 낳은 딸이거든요. 그런데 이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의 여자들을 보려고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갔다가 거기 하몰의 아들 추장 그 세겜한테 붙들려 가지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욕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 집에 와서 막 울고 막 난리를 치니까 왜 그러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은 다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저녁에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몰의 그 아들 세겜인데 아버지 하몰이 찾아왔어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딸을 우리에게 주시오. 그러면 세겜의 아내로 그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여기 온 거, 기왕 여기 온 거 우리하고 서로 통혼합시다. 해서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을 당신의 아들들의 며느리로 삼으시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삽시다. 그랬더니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우리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당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하고 결혼할 수 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할례를 받아보는 거예요. 외과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 3일째 되는 날 가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다 막 해쳤습니다. 그 동네 사람을. 그리고 나서 디나를 거기서 데리고 왔어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너들 지금 미쳤냐?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여러분 34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지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지금 너희들 무슨 짓 했는지 아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족속들이 많거든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이 사람들 해친 거 보고 연합해서 모여와서 우리 치면은 우리 숫자가 너희들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당해낼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한 게 이게 옳은 겁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요, 이게 한 곳으로만 이렇게 가요. 생각이 한 곳으로만.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디나 사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마음이 막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초조한 거. 이러다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일어나.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여러분, 내가 살 길이 어딘 줄 아세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기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작 올라가지. 진작 올라갔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머뭇머뭇거리다가 멈칫멈칫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도 오케이, 우상도 오케이. 우상은 인간적으로 더 오케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상한 음란한 예식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이게 전부 다 음란한 우상이에요. 음란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여오니까 남자들이 거기에 퐁당 빠진 거예요. 남자들이 퐁당 빠졌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왜? 세상 맛을 이미 한번 봤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결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머뭇머뭇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번 교회 여러분, 마음의 신앙에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확실하게 버리잖아요.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의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 위기의 때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뭘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그 지역에 특별히 에베소에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우상이 있습니다. 가슴이 24개나 달렸어요. 막 이런 우상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요만한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들을, 그러니까 돈이 적은 사람은 조그만 우상을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큰 우상을 사다가 집에다가 정원 같은 데다 큰 걸 세워놓고 돌하루방 같이 딱 세워놓고 거기에 막 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작은 걸 사가지고 자기가 집안에 방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작은 우상들, 큰 우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버려. 야곱이 다 버리라고 했어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평소에 아무 일도 없고 뭐가 잘 나가니까 이것도 좋고 세상도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뭐도 오케이,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위기 때는요 다 내다 버려야 합니다. 아니, 위기 때만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보세요. 중간 끝에 보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뭐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요란하게 하고 다니는 거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정말 성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의 있는 예배. 제가 첫날 얘기했나요? 바둑기사, 프로 바둑기사들은 바둑을 둔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복기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둔 바둑을 다 그대로 떠요. 300수가 되는 그 바둑을 어떻게 그걸 암기를 합니까? 암기라는 게 아니고 패턴으로 인식한다 그랬어요. 뭐 하는 것처럼 여러분 스마트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번호로 인식해요? 패턴으로 인식해요? 물론 이제 번호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 보니까 스마트폰 다 패턴으로 이렇게 열더라고요. 그거 몇 번 점으로 되어 있는 건데 번호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패턴으로 인식하는 그런 것처럼 프로 기사들은 그 많은 바둑알, 300알 정도 되는 바둑알을 패턴으로 인식해가지고 완벽하게 자기가 둔 걸 그대로 다 떠요. 그걸 복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복기를 하냐? 성의 있게 바둑을 두면 복기가 100% 된대요. 그런데 프로 바둑기사라 할지라도 성의 없이 두면은 복기가 안 된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도요, 성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도요, 성의 없이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기분 나빠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카톡 하나 여러분 문자를 보더라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요, 못 읽어요? 읽어낸다고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은 카톡 안 돼도 마음이 싼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카톡 안 되는 막 물결이 있고 삿갓이 막 이렇게 있고 그러면 막 기분도 좋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카톡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마침표도 없어 그냥. 답도 없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게 사람의 성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도 성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부터 성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위기에서 다 죽게 생겼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큰일 났다.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된다. 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될 걸 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4절 말씀들 읽어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잘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상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야곱이 내놔라 하니까 다 내놓는 거예요.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게 무슨 귀고리일 것 같아요? 금귀고리겠지. 금귀고리 다 내놔라. 그거 다 내놓고 그걸 받아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는요, 묻어야 될 것을 묻어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 우상덩어리 쭉 가지고 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올 때 게임기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심지어 교회 와서도 게임한다고. 요즘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얘들 보면 막 어떤 애들은 교회 와서 막 게임하고 그래. 그거는요, 부모들이 교회 올 때는 못 갖고 오게 해야 돼요. 교회 올 때는 그걸 못 갖고 오게 교육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애들은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오늘 야곱이 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큰일 났다.
해서 너희들 우상덩어리 다 갖고 와. 이거 버려야 된다.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누구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 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하나님의 집에 왔어요. 그러면 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세상 거 싸질머지고 뭐 안 돼요. 여기 와서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보세요. 베델에 이르렀어요. 자, 7절 나가지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베델하고 나눠주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야. 여기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번엔 축복 성회니까 여러분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세상 일이 잘 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 언제 얻은 이름이에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복을 주옵소서. 절대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복을 요청하면 그건 기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건 기복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약속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왜 기복이에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성경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자기는 아주 고급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교회를 비판하고 설교를 비판하고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 뭐 기복 신앙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성경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요 복으로 꽉 차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니 제목에도 하나님이 뭘 주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삶이 정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제일 먼저 영혼의 풍성, 마음의 풍성이에요. 이삭한테 와서 우물을 뺐는데 아니 이삭이 그냥 양보해버려요. 같이 싸운 게 아니고 양보하고 또 뺏으면 또 양보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풍성함이에요. 돈은 뺏겼을지 몰라도 그의 믿음은 뺏기지 않았으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관계는 뺏기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이삭을 풍성하게 한 거죠. 농사를 졌더니 그해 몇 배요?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중에 다 만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1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한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서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온다?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축복을 야곱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자,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의 축복은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났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불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누굴 만나 주세요?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 베델의 축복은 정결함의 축복입니다. 정결함의 축복.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야 돼요. 그 잘라내는 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카도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걸 잘라냈을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다 내놔 그랬더니 우상 다 내놓고 금귀거리까지 다 내놓고 그거를 땅속에 다 묻어버렸어요. 상수리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어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정결한 영혼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분명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하는데 오늘 선명하게 아니 내 귀에 막 크게 왕왕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듣고 잊어버리고 그것도 축복이지. 그 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교회 와서 주무신 분 제가 뭐라고 안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축복이요 베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격려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여러분 약속들을 받고 야곱은 힘있게 출발을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베델을 향해서 출발했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요. 이런 베델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이 베델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그를 손대지 못하도록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베델의 축복이 평생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